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일명 우리들은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팔복의 시작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사람들이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넘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낯선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땅에 있는 피조된 창조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존재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으면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타락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 타락입니다. 이 인간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인 땅의 것으로 자기들의 행복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물질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려고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변형되어져 가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자연스럽게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존재로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행복을 찾았지만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들은 만족을 원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곳으로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결국 그들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는 그들은 모두 다 헛됨을 노래하고 인생의 잘못됨을 생각하며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을 맞이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는 존재로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셨던 주님은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감이 이루어져서
땅에서 얻지 못하던 신령한 은혜가 그들의 영혼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들은 하늘의 것으로 만족을 얻게 되고 그들은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살아가게 만들어지게 된.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사람들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가 되고 그 어디서나 천국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흔히들 성도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일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게 하시는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행함이 나를 위한 것으로 귀한 눈과 마음이 영혼이 열려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누가 보이는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적나라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드디어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자기 자아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비참한 현실이었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자아를 발견한 그들은 거기서 울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마음에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끄러움과 추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그 안에서 꿈꾸게 되고 그 안에서 비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용기 갖게 되고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내 자아를 형성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는 데서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통찰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정말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나 된 것은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을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예 가지고 되겠습니까? 권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식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이뻐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땅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내 소리가 맞아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나의 되어지는 모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되어진 것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야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모습이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갑에 언제나 빈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능력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것, 내가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자기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보고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천국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에 반해서 여러분,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자기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경력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의 봉사한 일들이 자기의 자랑거리로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의 헌신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는 다 자기의 자아를 부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소리들입니다. 자기가 한 봉사가 대단해 보일 때, 자기가 드린 기도가 대단하게 여겨질 때, 자기가 성수주의라는 것이 자기의 공로로 여겨질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심령이 부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내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으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내가 한 50년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신학도 했는데, 나는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 나는 헌금도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데, 나 없으면 되는 게 없는데, 나를 감히 내가 주인이지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들은 그만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공로를 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 공로를 가지고는, 내 경력을 가지고는, 내 수고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성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그의 시민권으로 보나 그는 결코 누구에게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뭘 우리가 받을 만한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고 이 말대로 마음을 쓰고 이 말대로 움직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된 죄인된 자신을 살려낼 수 있는 일은 결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땅의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던 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던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무엇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의 9장 13절에 말하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당당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뻔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지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내 것으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주님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도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죄인이지 사람 앞에서 죄인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력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는 세상에는요 내가 만만한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팔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덧입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내 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의 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요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밥 잘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가서 여러분 체하지 말고 밥 잘 드세요. 그냥 세상을 그냥 물에다 말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에다도 말아 먹고 그냥 비벼 먹고 그냥 튀겨 먹고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와서 기적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능력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것을 들어서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죄인 의식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인지 둘인지를 알아야 내가 사는 열 중에 8개가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교회에서 자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게 다 자기 노력으로 됐는 줄 알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됐는 줄 알고, 자기가 뭐 봉사해서 됐는 줄 알고. 아니, 너 자신을 알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있어, 너 자신을 아세요. 너 자신을 아세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여러분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내 자신을 알고 보니까 90%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100% 하나님의 은혜래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학교 다니면은요, 예전에 그 국어 참고서에 무슨 참고서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마다 하이라이트라는 참고서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기억나요? 하이라이트. 그게 여러분 참고서 중에 베스트야. 그래서 다 하이라이트. 국어 참고서는 하이라이트. 박 집사님 기억나죠? 하이라이트. 거기 보면은요, 제일 먼저 그 국어책의 본문을 내는데 제일 먼저 뭐냐? 주제 파악이래. 주제 파악. 주제 파악. 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주제가 뭐냐? 그거부터 나와요. 주제가 뭐냐? 여러분, 주제가 뭐냐? 이게 주제 파악이요. 주제 파악. 오늘 우리가 사람은 내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은혜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도 파악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너 자신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덧입고 천국을 덧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나의 밥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 첫째 주에는 거룩한 삶으로 시작하자는 말씀을 전했고 둘째 주에 복이 있나니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여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